최근 한 연구 결과에서 AI 활용에 있어서 고민 상담 비율이 굉장히 높게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수도권의 1000명을 대상으로 AI로 고민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응답자의 대다수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 제가 조금 충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AI가 진단한 결과 41%가 경도 우울증으로 판단이 되고 53%는 중도 우울증으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즉 경도와 중증까지 합쳐서 94%, 그러니까 설문자 1000명 중에 940명 정도가 현재 우울과 불안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해준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안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어렵고 염려가 가득한 우리의 삶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나 소망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물음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힘과 소망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쁨을 얻고 소망을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8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하라 라는 문구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기쁨을 찾을 길도 없고 소망을 주는 존재도 없어 보이지만 시인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합니다. 시인은 본문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외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한 팔로 승리를 이루셨다. 시인은 도대체 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힘에 의지해서 승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능으로 직접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세우신 목적과 자신의 이름과 거룩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승리, 즉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인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약속을 지켜나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이스라엘 집에 주신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셨으니 모든 땅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셀 수도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연약함으로 인해 잠시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즉시 다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셔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시 품으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각 지파별로 대표자 한 명씩을 선출하여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는 두 종류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의 백성들이 너무 강력해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러 올라가자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는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라고까지 말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며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즉시 민수기 14장 20절에서 내 간구대로 내가 저들을 용서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무리 패역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배반해도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기를 권면드립니다. 나의 염려와 걱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께 모두 맡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나의 염려를 하나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염려와 걱정들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기에 내 인생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실 것임을 절대적으로 확신하시고 내 생각과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여러분 또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겠노라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혹시 내 생각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거나 혹은 아골골짝같이 절망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도 사랑이 넘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저희가 되겠노라, 내가 되겠노라 결단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축원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권면을 드리는 이유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먼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발견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며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거나 재물 혹은 권력에 소망을 두고 그것들을 소유하고자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나 재물이나 권력에 소망을 두는 것은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나 재물이나 권력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변함이 없으신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한계가 있는 세상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승리를 함께 목격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